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악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해서 자기가 아는 것도 이야기하고 막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신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번에 낚시를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 늘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낚시터가 있다면 거기 가보려고 애를 쓰고요. 또 좋은 낚시 도구가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그 아내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그걸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사람이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온종일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지 그냥 머릿속에 늘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관심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어느 여름날에 이 주차장에서 막 소방관하고 어떤 아줌마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이게 그 아이 그 차 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그 안에다 놓고 또 차도 자기 자동차 키도 그 안에 놓고 문을 잠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뜨거운 차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신고해 갖고는 그 차의 창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만 기다려달라고. 집에 가면은 여분 있는 그런 차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문을 열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방관은 지금 한시가 급해서 이 창문을 깨려고 하는데 못 깨게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타는 차가요, 유럽제 아주 고급 승용차 아우땡이라는 그런 차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급이고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신차에 이게 손상이 갈까봐 여기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줌마는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차에 집중돼 있어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아이의 생명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날에 아이가 그 차 안에서 그 열기에 정말 몇 시간 견디지 못하고 거의 죽어나가는데 그건 생각지 않고 자기 차 부서지는 거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보다 어떻게 차를 더 소중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몰라요. 생명보다 자기가 더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는 없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관심은요, 정말 감추려고 해도 자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천부장은요, 예루살렘 치안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치안을 맡은 천부장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조용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천부장의 관심은 이 예루살렘이 조용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부장들을 데리고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소요를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천부장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그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오직 주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리고 그때 그런 정도가 되면은 좀 이제는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을 위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해달라고. 왜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기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몸 추스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수로 가득한, 그렇게 가득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있어요. 평양 출신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12년 동안이나 압록강이나 만주일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황해도와 이 평안도 지역으로 와서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그냥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그가 거기서 개척해서 교회를 70개나 세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 예? 이름이 하도 권능이 있다 해서 그냥 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최건능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다 들어봤잖아요. 예? 이 최건능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분은 낮이나 밤이나 구별이 없어요. 한밤중에도 사람들 다 자는데도 예수 천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시끄럽고 지겨우니까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일본 순사가 붙잡아 갔어요. 그래갖고 그냥 심하게 매질을 하고 이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 하고 막 얼마나 매질을 했던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양동에다 물을 담아다가 얼굴에다 확 뿌렸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갑자기 깨어나 이 최건동 목사님이 물이 뿌려지니까 깨어났을 거 아니에요. 깨어나면서 그냥 일본 순사 면전에다 대고 예수 천당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갖고 이 일본 순사가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냥 엉덩방을 꽝 찍어.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거기서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영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맨날 예수 천당밖에 모르어? 그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내 속에는 이 목구멍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밖에 나올 곳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최건능 목사님도 이랬지만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데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 죽이려던 사람 아니에요.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적당히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그냥 목숨 걸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적당히 믿어보세요. 그 사람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적당히 믿었더니 그냥 적당한 인생이 됐어, 그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예수로 내 삶을 채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좀 미쳤다 하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과 그 재미를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내 내면에서 샘솟는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슨 존재이길래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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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재밌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재밌고 모든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 방언이라는 것은 여기 이때 당시에는 아람어죠. 아람어가 예루살렘에 사용됐는데, 이 아람어 방언은요, 사실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고자 하는 전통 유대인들이 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을까요? 이때는 헬라어로 세계가 통일된 시대예요. 이 헬라어로 유럽과 근동 지역이 다 한 나라가 됐었잖아요. 헬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다 통일이 됐어요. 헬라어가 다 통용되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우리의 조상들과 그 조상들의 유전과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 헬라어 다 외면하고 오직 아람어만 썼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말을 시작했는데 아람어로. 그건 자체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기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런 전통과 관습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요, 지금 아람어로 얘기하고 있어. 정통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그 아람어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다 조용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생각한 것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조용해지니까 바울이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데, 간증을 어떻게 시작하나? 간증의 전체 포맷을 보면요,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증할 때 난 간증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증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됐는지, 그것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쉽게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잘 전하면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 일어난 그런 하나님이 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 그 얘기를 들으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에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전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부터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더군다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그런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엄중한 율법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배우고 익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열심을 갖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그런 열심이 있었는지 그것을 4절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율법을 옹호하고 지키던 사람이다. 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율법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이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지금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넘겼다. 그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 열심히 있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배운 거대로 그대로 지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말로만 요란하지 행동은 조금도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막 굉장히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배운 것을,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과 그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동하는 것이 일치된, 언행일치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유창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실상 그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많은 얘기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말씀 듣고 배우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은 거 모르지만 지금 당장 배운 거 그 말씀 하나라도 이것을 내가 따르며 살겠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마디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혈통적으로는 최고의 유대인이고 또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율법적인 그런 지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를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런 죄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핍박했는데 저런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다 버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 바울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만나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를 만나준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그 이야기를 6절에서 8절에서 하고 있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정말 많은 해악을 끼치던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진짜 이제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는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자 자신의 모든 것 먹고 사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거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 그냥 너무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특히 목사님들은 사기꾼이야. 이 사람 생각에는. 참 목사들은 날마다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그냥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들 현혹해서 그냥 돈이나 뺏고 뭐 이런 사람으로 여기는. 그래서 내가 저 사회 악인 저 목사들을 내가 다 쳐 죽이리라 하고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 예배당에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여기 앉아 있어야겠다. 예배를 다 끝날 때까지 목사님 혼자 될 때까지 내가 있으리라. 그래서 저 목사를 혼자 있을 때 가서 그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예배 중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설교를 그가 듣게 됐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이 레이몬드 릴리는 몇 년 후가 되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목사를 쳐 죽이겠다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은혜 받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시카고에다가 카운티 병원을 세워서 거기에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공짜로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나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 기도하세요.
주님이 오늘도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와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내 삶에 임하여서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도 내가 직접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이제는 핍박자에서 오히려 그 핍박하던 그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14절 15절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직접 고백하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또 이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지키려고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서 위대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모든 삶의 가치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증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역경과 또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그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자기를 박해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또 고난이 있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